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의 다툼과 싸움과 시기가 원인이 어디 있다 그랬지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에 그 모든 싸움과 다툼과 시기가 있으니 조심하라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서 세상과 벗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과 친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친구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성결하게 하라고 야고보가 권면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성결하게 해가는 거죠. 성결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고 세상과 벗되려는 내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해라 울지어다 라고 야고보가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낮추라 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이 마무리가 됐지요. 낮추는 것, 겸손한 것, 어린 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우리 11절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합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더 쉬운 말로 하면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 물론 반대 의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비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어떤 조직이든 건강한 비판, 건강한 반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요.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들어보고 내 귀에 거슬리면 반대하는 거예요. 들어보고 내 경험에 맞지 않으면 반대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하는 것, 합법과 불법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싫은 거예요. 그냥 반대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만, 교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방하지 말아라. 이어서 형제들아 판단하지 말라 하지요. 판단하는 것 11절 말미에 보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의 위치, 내가 재판하려고 하는 그 자리로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곧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려고 할 때, 남을 판단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은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최초의 죄악,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악,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지요? 마귀의 유혹이지만 아담과 하와 마음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 마귀가 그러잖아요. 죽지 않아.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를 비방하고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상대를 판단하고 재판하려는 것은 나 자신을 그 하나님 위치로 올려 놓으려는 것입니다. 형제의 생활에, 상대의 생활에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장악하려 하는 오만한 행동이라는 것,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비판하고 반대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것은 내 생각과 경험과 말과 생각을 율법의 위치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로,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으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지, 피조물일 뿐이지 우리를 만든 재판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율법의 수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의 지배하에 나를 빼놓는 거예요. 나는 좀 특별하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빼놓고 너는 율법 아래 있어야 돼 라고 그 사람은 집어넣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철저하게 율법의 가르침, 말씀의 기준 아래에 우리를 넣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선악에 대한 구별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의 그 율법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서갑니다. 우리도 똑같이 율법의 준행자가 될 때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반대하고 재판하려고 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는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다 했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우리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렇게 말씀해 준,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의 기준, 내가 자꾸 비방하고 반대하려는 그 기준, 원래의 그 원서, 그것의 수여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그 하나님 한 분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분이시다.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래서 나는 너보다 좀 나아, 나는 너보다 좀 더 괜찮아, 나는 조금 더 지혜로워, 나는 더 나은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말하는 게 더 맞아, 막 아웅다웅하고 있는 중에 확 환기시키면 뭐라고요? 그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영역에 더 이상 도전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어제 저녁에도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아는 목사님의 부친이 소천하셨는데 80세예요. 80세. 아직 한창일 때이신데 하나님이 부르시니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당연히 우리는 오늘 호흡했고 내일 호흡할 것이고 여태까지 살아왔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능히 멸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그것이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며 13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 한 예를 들어 야고보가 말해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이 왜 안 되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요. 예를 들기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할 거다. 그러면 많은 이익을 보게 되겠지. 말씀드렸어요. 이때에 도시를 옮기고 지역을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일들을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시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 더 잘 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가면 더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있는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한다 한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로, 우리의 상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그러나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서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하면,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 이만큼 벌 수 있을 거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취해 가시면 우리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우리의 비참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우리의 너무나도 작고 작음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며 산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비방하고 형제들을 판단하고 그냥 내 경험이 옳다고 반대하고 깎아내리고 나를 더 우위에 놓으려고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하니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 이러느냐? 그런 게 없어요. 항상 이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요. 본능적으로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난 내 말을 하고 싶어,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의 말을 좀 들어주고 수긍해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말을 하려고 하고 조언하려고 하고 참견하려고 하고 뭔가 나은 대안을 자꾸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계획해 간다는 거죠. 한 달 후에는, 1년 후에는, 또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 것은 까맣게 있는다는 거죠. 어느 때요? 항상이에요, 항상. 불신자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믿는 우리들도, 여기 있는 예배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이제 15절에 나오지만 주의 뜻이면, 오늘 제목과도 같이 주의 뜻이면, 이 말이 우리 안에 버릇처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장사를 해보려고 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해 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버릇처럼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어제 장례식장에 가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다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장례식장에서 건강 얘기예요. 건강 얘기. 건강. 운동은 뭘 하시는지, 비타민은 영양제는 뭘 드시는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 생명에 대해서 너무 중하게 여기는데 오늘 말씀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쓸모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취해 가시면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짧은 인생,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면 안개와도 같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그것을 생각하며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반대하지 말고 서로 간에 시기와 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답을 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지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이게 지금 가정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신앙의 연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고백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고백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과거의 일들이 감사가 됩니다.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선택들, 내가 했던 일들, 혹 고난일지라도 그 모든 시간들이 감사로 바뀌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때에 지금 현재가 행복과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미래의 일들이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염려가 내려져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카라반에 저녁 6시가 되니 여성분들은 다 들어갑니다. 아기들도 다 들어가요. 남자들만 땀 뻘뻘 흘리면서 숯불에 막 이렇게 굽고 있습니다. 거기 옆에 써 있어요. 불멍을 위한 장작을 팝니다. 써 있어요. 옆에.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생각해 보셔요. 거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고기 굽는 게 뭔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에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이 주의 뜻이 감사와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 때에 수많은 전 세계 70만 인구 중에 선별되어진 여러분들과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하는 이 시간이 행복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미래가, 아까 야고보도 예를 들었잖아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해서 이만큼 벌겠다, 장담할 수 없는 그 미래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간다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아들까지 보내신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해져 간다면 내가 염려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시시각각이, 나의 오늘 내일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우리의 염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 때에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요, 버릇처럼이라도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섭리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이어서 16절과 17절을 말하며 4장을 야고보가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므로 사람이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이제도 너희가, 그런데 주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도 지금도 너희가 뭘 말하고 있냐? 처음에 말했어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반대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나를 자꾸 높이며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말해요? 다 악한 것이라. 죄라는 거예요. 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런 허영심, 그런 욕심, 그런 허탄한 것들 다 내어버려라. 그리고 지금 우리 배웠으니 그렇게 하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니라. 여러분,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이다, 죄다, 여기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천국에는 없는 그 죄와 악이에요. 그것들을 내어버리고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면, 주의 섭리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면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맡겨드리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고백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셔요. 첫 번째, 형제를 비방하지 않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것은 본능이에요, 본능.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후배 목사들,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저보다 이 목회의 연수가 짧은 분들에게 저도 막 조언이랍시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본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니 안 그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본능대로 살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해요.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뜻이면 고백하라 했습니다.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셔요. 그리고 오늘 구역 모임에서 한번 그 고백을 같이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비방과 판단과 내가 막 반대하고 재판했던 것 한번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긍정하고 이제는 지지해주고 이제는 칭찬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더하여서 생각해 보셔요. 게으르거나 혹은 어떤 분은 지지난주였나요? 미디어 금식을 하고 독서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미디어 금식을 누가 이걸 하셨다 해요. 한번 도전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온 한 주간 더욱더 경건하게, 돌아온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뜻이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